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대림절,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4주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촛불 4개도 대림절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 한 해의 시작은 일반 세상은 달력은 태양력이라고 하는데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30일 대림절 첫 번째 주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시작을 촛불 점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나이 어르신 우리 김명주 성도님 나오셔서 촛불 점화 해주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촛불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촛불의 의미를 담아서 모든 희생과 섬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노라 다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부르십니다. 1절만 합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또 한 주간 살면서 잘못했던 것에 대한 죄의 용서를 주님 구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권하여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복음에 참여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예산이 모자라는 이유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토록 절제하는데 저희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을 얻는 경기를 하면서도 절제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탕하여 먹고 마시며 육신의 안일함에 젖어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중학님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길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채워라. 우리를 위하여 빛을 돌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천국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거룩하지 아니한 천국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굽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은 아기 예수의 대망, 기다림에 있어서 세 가지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주라는 의미를,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란 도구적 지식이나 학식이 아니라 삶의 참된 의미와 목표를 밝혀주는 궁극적 도리이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주님이라는 가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소망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곡의 특징이요, 오라는 단어가 많다고 합니다. 이 한글의 찬송은 없지만 라틴어 찬송에는 오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오대송가라고 불립니다. 라틴어 찬송가에는 12월 17일부터 23일 한 주간 동안 저녁 예배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17일에는 오제요, 오 사피엔티아라고 라틴어로 얘기하면서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18일에는 오 주여 오 아도나이 당신의 팔로 저희를 건져 주소서. 그리고 19일에는 오 이새의 뿌리요 하면서 오 레딕스 지세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지체 없이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20일부터 23일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 임마누엘, 지혜의 주, 그 다음에 소망의 주님, 이 가사가 나올 때마다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찬송가 10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1절로 13절, 신약 성경 232면에 있습니다. 26장 찾으신 줄 알고 일절로 13절입니다. 1절로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을 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으로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느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뢰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조상을 찾으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스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여 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게 하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상속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익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니까.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붙이는지라. 아멘. 예,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주일까지 대림절, 대강절, 림, 강, 이거는 내려온다, 임한다는 거 있습니다. 대자는 기다린다는, 오시를, 내려오실 그분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력에서 첫 시작입니다. 태양력, 달력은 1월 1일 시작이지만 교회력은 대강절 첫 주일 때는 11월 마지막 주를 교회력의 첫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십시다. 구미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식사 후에 진행됩니다. 11월 예배 안내위원 12월 봉헌인원 허월숙 성도님 그리고 12월 예배 안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봉헌위원 김명주 이거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부담이 팍팍 오는 것 같은데, 예. 자, 12월은 마무리와 시작이 다릅니다. 지난해 온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를 맞이하세요. 12월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재직 임명식을 합니다. 그리고 김해 감천교회 헌당식 4시부터 있습니다. 제가 다녀올 거고요. 매주 첫째 주에 우리 허성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방통대학 지금 국어 국문학과 지금 다니고 계신데 시험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사람을 살리고 또 가정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근간임을 깨닫고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예배와 가정사역.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님을 인정하고 올해 남은 기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겨울철에 찾아오는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덜 겪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됨의 기쁨을 주시고 존경과 존중, 이해와 용납,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산적한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3. 교회의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힘이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성령 읽어짐에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4.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육체의 건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자녀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가족들과 기존 성도들과의 조화를 잘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 예배의 모양과 순서, 장소 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사, 물질의 증진, 부동산 매매, 직장에서의 분발, 개인 사업장의 부부 성장 등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기도하는 일에 이색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환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의 유방암 치료를 위한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시고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응답받을 때 올바른 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영수 성도님의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여 좋지 않은 경고가 나온다 할지라도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치료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6. 황영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1월 9일에 황 목사님 입원하시고 3주간 무균실에 있을 이식 적합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신장 제공자와 혈액형이 다른 위험성이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장을 제공하시는 주세입 사모에게는 담대함과 집에서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는 2명의 아이들에게 차분한 기다림을 허락하시고 절제되고 평안한 분위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환자에 대한 애틋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의술의 진지함으로 모든 진료 과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재직 임명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재직 임명 전에 교육사부터 임명합니다. 조혜진 교육사님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예, 여기 앞에 나오세요. 성명 조혜진 교육사, 생년월일 1978년 1월 5일, 임명일 2025년 11월 30일. 이 사람은 본교회 교육사임을 증명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앉으시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 시간은 재직 임명의 시간입니다. 부담 가질 이유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명예 집사님 3분 일어서 주세요. 조용수 성도님, 안복희 성도님, 허월숙 성도님 3분 일어서 주시고 선서식을 하는데 제가
일 하면 일에 해당되는 부분 거기 있죠. 그제 그게 서약서 종에 일 있습니다. 몇 가지 1부터 몇 가지 되어 있죠? 7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서약서 1 시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지향하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세상을 알겠습니다. 2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나의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데 앞장서겠습니다. 3 예배 참석,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공동생 활동, 교회의 업무를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4 지역사회와 가정의 건강을 위해 어떤 모양으로든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5 하나님 교회 사랑 앞에 끊임없는 신실하고 후회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6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7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이제 서리 집사님 두 분, 이양미 성도님, 김명주 성도님. 자, 두 분, 오른쪽 손을 올리고, 자, 서약합니다. 1, 교회를 통하여 같이요, 시작.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나의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 예배 참석, 성경 읽기,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등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4, 지역사회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어떤 모양으로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5, 하나님 교회의 사랑 앞에 부끄럼 없는 신실하고 구별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6,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7,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명예 집사님 세 분, 교육사님 한 분 서주세요. 그 자리에 서주세요. 예.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정통합 꿈이 있는 교회의 손문 목사는 조혜진 씨를 교육사로, 또 조용서 안복희 허벌숙 씨를 명예집사로, 이양미 씨, 김명주 씨를 서리집사로 임명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회사에도 직급이 있고 또 가정에도 자기 신분이 있듯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직분, 서지집사로, 명예집사로, 교육사로 받아들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지는 모든 피조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처음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난도 아니고 그냥 괜히 해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려고 세웠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명예집사, 서리집사, 교육사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직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들을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직들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바르게 직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잘하실 겁니다. 잘하실 거고, 제가 그냥 생각으로 세운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세운 줄 알고 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말씀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목소리로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목소리로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그 중보기도 6번째 우리 황영찬 목사님 이제 신장 20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살아가는 좀 독특하다 생각은 했는데 의미가 다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어요. 정말 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저께도 카톡하고 통화하면서 형, 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다른 생각 말고 말씀에 성경 본문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불쌍한 종을 붙이셔서 인간적인 모습 하나도 드러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호페르 헤데이 DXI 하겠습니다. 시작. 호페르 헤데이 DX.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웅변 시간, 한 사람의 장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이 증거 증명되는 시간인 줄 알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이렇게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살던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 분봉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분봉왕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었지만 베스도가 자기 상관인 아그리빠와 베니게에게 얘기를 해서 바울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이튿날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여형제를에게 바울을 베스도가 총독이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고 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변명하되 되어 있지만 변명은 좀 어쨌든 죄인의 입장이니까 조금 바울을 낮춰서 하는 말이 있겠고 변호하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advocate입니다. 자신을 변호해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베스도 총독보다 훨씬 이전에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보다 아그리빠 왕이 더 편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가 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이요. 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냐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생활과 또 정치적인 상황들을 베스도 총독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혹시 재판정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우연찮게 누구 재판을 하는 걸 관람을 방청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재판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장이 묻기도 하고 또 변호사가 있으면 또 피고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하고 방어도 하고 검사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오늘 바울에게는 변호사는 없고 그냥 이 아그리빠 왕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베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유대인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판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바울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금 현재 튀르키예에 있는 다소라는 땅에서 예수님 오신 후 5년, 주후 5년에 태어났습니다. 나는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엄격한 바리새인 집안에서 자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집은요,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장막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또 이동하게 하는 그런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우리 집이 좀 부자인 편이었습니다. 저는 10대 중반에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율법을 좀 알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율법을 있는데 그 율법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는 율법하고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르침이 너무 달라서 제가 예수라는 사람, 예수교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로 하고 실제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사람도 죽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자기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박해하러 가는 중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눈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대답하는데 누구시니까 얘기를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3일 동안 내가 식음을 좀 배우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가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걔가 천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중요한 내용 얘기합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왜 못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럼 반대로,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야, 강희야, 거기 딱 허리 펴고, 봐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꿈이 있는 게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사시고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아그리빠 왕한테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왜 못 믿으십니까? 아그리빠 왕. 그리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왜 못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사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걸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 오늘의 시리아 땅으로 가다가 번개가 번쩍하듯 뭔가가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 했는데 그분에게 물었더니 니시니까 하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하고 사흘 동안 꼼짝을 못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죽을 뻔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니 예수님은 한 사람 목숨 하나는 그냥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살리셨어요. 그때 이름은 아직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 사울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바꿨는데 바울이요 자기를 변호하면서 다메섹에서 자기를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보니까 장차 내가 너의 하는 일에 너로 종과 진리를 상고하리니 이스라엘과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 이 세 절의 말씀이 정리가 됩니까? 제가 뭐라 얘기했죠? 다메섹으로 가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러 가던 바울을 살려둔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16절에 16절 마지막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아.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 벌써 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지금의 터키에 그리스, 그 다음에 저기 아가야, 고린도 땅까지 싹 다 지금 갔다가 지금 왔습니다. 물론 다시 로마로 갈 그 상황은 4차 전도 여행은 남아있지만 이 일을 벌써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바울을 살려둔 이유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이 어렵죠. 참 보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누가 안 믿는 이방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이 기업은요 열매예요. 물론 뭐 사업하는 것도 기업하는 장소도 기업이 되겠지만 여기 기업은요 영적인 열매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많은 믿는 무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한 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합당한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바울의 사명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죄에 있던 사람, 죄 없음으로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땅에 있던 사람이 하늘로, 육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걸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한 장소에 누가 있냐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와 바울과 그 다음에 베스도 그 다음에 유대인 여러 명.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베스도가 웃기는 갑자기 좀 공격적인 돌변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뭐라고
돌변을 하냐면 24절에 얘기해요.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는 예수님 정신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격이 조금 삐딱하게 굴고 또 집에서 안 나갈라 하고 막 좀 조금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는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고 그런 말 할 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아닙니다. 미쳤대요, 베스도가. 근데 바울이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왕께서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다 아는데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온 아시아, 터키, 그리스, 심지어는 이탈리아 땅 저기 아가야 지방까지 가서 내가 다 했는데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는. 왜냐하면 아그리파 왕은요 이스라엘에 좀 오래 살았어요. 베스도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그런 아그리파 왕을 예수도 모르는 그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은요 재판장에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뭐라고 전도하려 하는지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한번 크게 한번 읽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야 이게 적다라는 말은 뭐가 학식이 짧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재판하는 순간에 네가 나를 전도하려 하냐? 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결박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재판장에서 당신을 만난 이 짧은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죄인이잖아요. 죄수잖아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 좀 풀어주세요. 내 수갑 풀어주세요. 내 착고를 좀 풀어주세요. 내가 이거 포승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끔 때와 장소를 가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미친 건 맞아요. 예수님한테 미쳤어요. 예? 안 미치고는 이렇게 안 된다니까. 안 미치고는 감히 왕에게 가서 당신도 같이 나와 예수 믿고 나와 함께 구원을 받읍시다. 이 상황에서 이러면 어떻게 나와? 미친 건 맞아요. 예수한테 미쳤어요. 이 아그리파 왕이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라고, 바울이 바라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보기엔 죄가 없어. 우리가 원하던 바잖아요. 그죠? 하지만 거기가 아니에요. 복선이 좀 깔려 있어요. 31절 말씀 한번, 30절, 31절, 3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이 바울이요
로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11절, 12절. 김명주 집사님. 오늘부터는 집사님이에요. 예. 25장 11절, 12절을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내가 그 일을 행하여 무슨 죽을 때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예, 아멘.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베스트 총독은요, 뭐라 얘기했죠?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25장 11절, 12절이 일종의 주홍글씨가 됐어요. 이 주홍글씨라는 건 자기 한 거에 대해서 운명처럼 해야 할 때 쓰는 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많은 게, 바울이 로마에 안 갈 수도 있었습니까? 꼭 가야만 했습니까? 한번 다 대봐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안 갈 수도 있었습니까? 예? 네, 맞아요. 바울이요. 오늘 여기 31절의 내용을 보면, 30절, 31, 32절 보면, 바울이 로마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끌려갔을 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나는 아무 죄가 안 지었는데 자꾸 죄에 있는 것으로. 원래는 이 검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지. 자꾸 바울이 죄 있는 걸로 몰아가니까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한테 유대의 땅에서는 재판을 못 받겠다. 나를 황제가 있는 로마에 보내다오.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를 하겠노라. 내가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판정이 나버렸어요. 바울이요. 이 말을 안 했으면 로마 안 갔어요. 로마에 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은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죽게 된 원인은 알지만 사실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사건이 돌아가면 바울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바울이 죽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죽어요. 28장에 가면 죽는데 여기서 바울에 대해서 첫 번째 이게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 로마에 가면서 그 옆에 있는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고린도 갱그리아 그 땅 옆이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오늘날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좀 억울하지만 서둘고 성급하게 나는 가이사에 가서 상소해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더라도.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억울하고 원망스럽더라도 서두르지 마요. 네. 하나님 다 생각이, 사는 것도 하나님 뜻.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 몇 살에 죽냐, 언제 죽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억울하고 원망스럽게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흥분을 했겠죠. 날 여기서
재판하지 말고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겠지. 거기 가면 법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 위에 계신 주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조차도 바울을 석방할 능력이 지금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하지만 옆에 이스라엘 땅, 유대인의 땅들에 유대인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무죄! 못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 사람들에게 통치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모든 시시비비는요, 땅과 하늘의 문제로 열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모든 시시비비는 땅과 하늘의 문제로 열려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 하면 구약부터 몇 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데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온갖 생각지도 못한 죄들이 성의 죄, 도둑질의 죄, 음식의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죄들이 다 들어왔어. 그래서 첫 번째로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그래도 안 돼서 롯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저들을 다 구원하고 싶었지만 한 사람도 바르고 선한 사람이 없어서 또 한 번 소금 기둥으로 다 변하게 했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온갖 주변에 있는 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저들의 식민지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너무나도 하나님이 괘씸하고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한 명, 또 누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를 삶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굶주림에 시달리고 온갖 이방 사람들에게 다 집어야 돼요. 그렇게 비참하고 비참하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안 돼. 말도 안 통해. 그래서 직접 자신이 내려오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아기 예수는요, 땅에 있는 문제를 하늘에 있는 능력으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따라하세요. 아기 예수는 땅에 있는 문제를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아, 할렐루야. 믿겨줘야 됩니다. 김영주 집사님, 믿겨줘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남편과 아내와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땅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못해요. 이 땅의 문제를. 왜? 땅에서 매여 있으면 땅에서,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릴 거라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문제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2000년 전 오늘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멘. 나는 안 돼요. 우리는 못 해요. 그 예수님을 지금 바울이 온 사방 이방의 아시아 모든 땅에 다니다가 오해를 받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경건하고 능력 있는 바울도요. 시시비비 앞에 자기의 성격을 보이지 않아 육의 문제, 땅에 있는 성질로, 육에 있는 땅의 성질로, 성급함이라는 땅의 성질로 접근하다가 지금 로마로 가게 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억울하고 원망스러워도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의 문제인데 땅에서 풀라고 하지 마세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땅이 하늘보다 능력이 있고 땅이 하늘보다 넓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걸 바라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오늘 이 바울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좀 서둘렀던 일부분, 나도 바울이 됐었고, 바울이 이런 면도 있었네 하면서 위로받고, 우리가 하늘의 문제를 땅에서 풀려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이제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 하실 것을. 내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물질의 문제도, 내 교회의 문제도, 걱정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걱정이 있고. 근데 이거는요, 하늘에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지, 땅에서 해결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거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음이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저희 심령에 깊은 울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들은 말씀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깨달은 진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아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봉헌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의 수고와 헌신이 담긴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봉헌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예물이 교회 부흥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선교의 현장에,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감사와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소외되어서 외롭게 사는 사회적인 약자들, 주님 특히 오늘은 독거하고 계시는 시니어들, 여러 어르신들 주님, 남녀 어르신들 주님, 먹는 거, 입는 거, 병원 가는 거, 주무시는 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감이, 감기와 또 코로나가 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겪을 수 있고 또 걸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스크로 인하여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사오니 그런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망망대해에 있는 선원들, 산촌 어디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김인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노령에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지 않고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있어 우리 김은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내시고 저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기통 충만하게 하시며 바울의 사명을 받아 그대로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한 모든 지인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바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이 다 커서 아무도 안 안아줘서 그래. 아니, 할머니가 나도 했어. 정말. 아니야, 얘한테 할머니는 농민이었어. 옆에서 할아버지하고. 근데 가게 나가 안 와. 다시 왔는데 오늘 날씨가 내가 온다 말이야.